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 아내,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또 건강이 소중하고, 그리고 나의 돈, 재물, 명예, 또 직장이나 사업장,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신앙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그런 연극이 있었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장래가 요망한 30세 한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고 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진단 결과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달 이상 살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인즉 억만장자인 삼촌이 자식이 없어 가장 가까운 조카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그런 재산 상속권의 그런 편지였습니다. 또 며칠 후에 또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박사 논문이 통과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결혼을 승낙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억만장자의 그런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박사학위의 그런 논문이 통과되어서 이제 학위를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결혼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참 그 결혼의 날짜를 기다리는 어쩌면은 꿈과 같은 그런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목숨 없으면은, 내 생명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BC 330년 그리스 알렉산더는 전쟁에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래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33세의 나이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남긴 유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간 밖에 내어서 천하를 소유한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유언을 했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마릴린 먼로 그 여배우가 그 바람 부는 그런 치마에서 이게 옷을 가리고 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였습니다. 모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돈도 명예도 다 얻었던 그녀가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이 수면제를 너무 가다 복용을 해서 3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아끼고 그래서 뭐 전략하고 우리가 큰 재산을 모아도 사실 나 죽으면은 그 재산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험도 생명보험도 사실은 내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 것이고, 어떤 면으로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그런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꾼 얼굴, 내가 단련한 체력, 그리고 내가 참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사실은 내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즐겼던 그 추억의 사진도 내 죽고 나면은 다 태워 없애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도 사실은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몸, 그리고 혼, 영혼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동물과 우리 인간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 몸으로 구분해야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을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 바디, 이 육체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어질까? 우리 몸의 이 가치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물이 한 71%, 그리고 탄소가 18%, 질소가 4%, 칼슘이 2%, 인이 2%, 칼륨이 1%, 염소가 0.5%. 그 외에 뭐 마그네슘, 아연, 망간, 구리, 뭐 요도, 니켈, 뭐 불소, 규소 뭐 등등 작은 원소의 함유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 65kg라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 몸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이 비누 한 7장, 성냥 알맹이 한 2200개, 마그네슘 설사약 한 봉지, 연필심 한 2000자루, 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의 가치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가치가 이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한 5만 원짜리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가치도 사실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은 우리 몸의 가치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몇 해 전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 전 소련의 그 서기장이었는데, 그 부인이 독일에서 암으로서 죽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공산권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고르바초프, 그의 아내는 참 그 살아있을 때는 뭐 여행을 해도 특별 전세기를 타고 여행을 다녔는데, 그가 죽고 나서 타고 온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인가? 바로 화물칸이 있는 그 비행기. 그래서 그 화물칸에서 그 시신이 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니까 그 몸이 그야말로 짐짝 화물 취급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보 당신 해도 사실 숨 끊어지면은요, 사실을 천으로 덮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정들었던 집도 3일 이상 그 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그런 평가,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을 받을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일까?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존재를 물질로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기 덩어리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인간은 작은 물질, 먼지에서 출발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그래서 유인원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그런 동물이 침팬지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간의 조상은 침팬지라고 가르치면서 침팬지와 인간의 조상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비슷할까? 요즘은 유전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지는데, 유전체 게놈의 231개 중에서 17%, 39개가 인간과 완전히 일치하고 83%, 192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라는 양이 어느 정도 되어진가? 신문 10만 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의 정보라는 것이죠. 그 1%의 정보 중에서도 10만 분의 1의 이 다른 차이가 드러난다면 바로 이것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기행아를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팬지와 다른 83%의 이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목소리가 좀 큰 사람들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는 그야말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이렇게 정립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종류대로 만들다. 그래서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고양이는 고양이 종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육체, 이 물질이라고 가르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이라면 학교에서 그 왕따를 시키는 힘센 아이들이 힘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소위 이 괴롭힘을 사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그래 힘으로써 지배하는 그런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념이 무엇인가? 공산주의고 바로 유물론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 앵겔스는 정신은 물질의 생활학적 부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인간은 물질만 존재하고 그리고 정신이나 영혼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소위 우리 인간을 동물과 짐승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람의 이 목숨이 마치 닭 잡아먹는 것이나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나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 소련을 공산하면서 약 한 7천만 명을 숙청하는,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한 2,700만 명 죽게 되어지는, 중국은 약 한 8천만 명이 숙청을 당했고 베트남은 인구 2천만 명일 때에 600만 명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 6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숙청을 당했고 그리고 김일성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동족에 엄청난 그런 참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300만 명의 인민이 굶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아싸의 상태에서도 전혀 인민을 위해서 참 이렇게 그 바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김일성인데, 왜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수단과 이 방법으로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동성애법.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남자가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사윗감이라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이런 동성애법,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동물과 결혼해서 섹스를 해도 된다라는 성적 자기 결정권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교회를 이제는 폐지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10,000개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내고 무엇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게 되집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물질의 존재,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물사관이라는 그런 이념의 잣대로서 우리 인간을 보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그 고귀함이 그야말로 짓밟히게 되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물질은 영을 덮고 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가치가 무엇 때문에 존귀한가?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 그 이성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사람과 이 동물을 똑같은 입장에서 이 육체와 그 정신을 가지고 평가할 때에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여러분, 사람보다도요 물고기가 훨씬 헤엄 잘 칩니다. 그리고
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날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개처럼 냄새를 맡는 것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개는 사람보다 한 10,000배의 그런 후각이 발달되어 있대요. 심지어 어떤 개는 그 사람이 암이 걸린지 안 걸린지 냄새를 통해서 이게 개가 이게 환자를 찾아낸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력은 토끼가 훨씬 발달되어져 있고, 그리고 수명으로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이 거북입니다. 거북이는 한 150년까지 산대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힘세다 할지라도 소를 우리가 능가하지 못하고 코끼리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성을 주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성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과학과 문화와 기술을 이렇게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새가 이렇게 둥지, 그러니까 뭐 나무 이런 잎이나 이런 걸 가지고 둥지를 이렇게 새집을 만들었는데, 그 새가 한 2000년 동안 자기가 연구 이렇게 개발해서, 그래서 나뭇잎 말고 내가 쇠로서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쇠로서 집을 만든 그런 새가 있는가? 토끼가 땅굴을 파는데 2000년 전에 땅굴을 팠어. 근데 한 2000년 정도 이제 지나서 이제는 시멘트로서 이제 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멘트로서 토끼가 땅굴을 만들었는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새나 토끼나 그야말로 이 동물들은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에서 그대로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이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한대까지 우리는 연구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달나라까지 유인원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승에까지 위성을 쏴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이성,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처럼 날 수가 없지만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속 깊이 오래 잠수하지 못하지만은 잠수함을 만들어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한 발톱과 이빨이 없지만은 총을 만들어서 맹수들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하나님의 형상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 그런 시험의 이제 시기입니다만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IQ가 나는 뭐 이렇게 약해서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뭐를 못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그 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까지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요. 사람의 뇌가 뭐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420억 개 정도 되어진대요.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이 뇌를 사용한 것이 한 5% 정도 썼대요. 그러니까 뭐 한 20억 개 정도 쓰고 죽었어. 그러면 나머지 약 한 300, 한 이렇게 80억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은 무한대까지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탁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면서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쓴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원자력, 이것을 전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뭐 병원에서 의료용으로서 환자를 이렇게 진단하고 진료하는데 여기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의 해방용으로서 이 원자 폭탄을 사용한다. 이것은 순리가 영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총은 맹수를 물리치는데 그때 사용하면은 참 이렇게 사람을 보호할 수 있지만은 이 총이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은 이것은 바로 순리가 영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성, 죄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런 이성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을 연구해가면서 무기를 개발했다.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을 연구해가면서 그래서 어떤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그래서 집단으로 죽이는 그런 일을 이렇게 동물들이 할까?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보면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성을 회복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구원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그 이성의 가치를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이렇게 참 우리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의 가치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 그리고 이승의 가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적 생명과 이승의 가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그 연수가 건강수명은 7, 80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수명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7, 80년이고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참 이렇게 의학적인 그런 생명이지 사실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이거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바로 지금부터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인 것이고 바로 이 생명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혼이 없는 것들은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요. 짐승은 영혼이 없고 혼만 있기 때문에 짐승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그 힌두교의 그런 이 사상을 보면은 그들은 윤회 사상이잖아요. 그 윤회 사상 뭔가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서 덕을 세우고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가 신이지요. 소가 나중에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문화가 바로 그들의 윤회 사상의 문화인데 주로 이런 문화는 동양인들에게 바로 이 한생한다는 그런 동양의 샤머니즘의 그런 토속 신앙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한번 죽게 되지는데 그 죽음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이란 것은 내가 낳은 이렇게 이렇게 남자 아이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람은 여러분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연히 와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그 영원한 고통을 무엇인가? 한 번 더 죽는다. 즉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이 임한다 해서 둘째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 지옥이라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 지옥 가라라고 하면은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제발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은 어디 가지요? 감옥에 가잖아요. 교도소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자, 다른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 자는, 그 자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그 자는 지옥이라는 그런 형무소로 가게 되지는데, 이것이 바로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데, 그 생명책에 기록이란 게 무엇인가? 그는 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족보에, 그분의 이 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래요. 그래, 우리말로 하면은 다 이뤘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란 이 말의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로마 시대 한 유통업자가 부도를 내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채로 인해서 이게 빚쟁이로부터 이제는 빚독촉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종업원들에게 그 밀린 그런 임금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내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종이 되든지, 그야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불행의 그런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참 마음씨 좋은 한 사람이 자기의 속 사정을 알고 그래서 이 자기가 체불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도 다 이렇게 청산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금전 관계를 다 청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분의 일방적인 그런 호의에서 나의 모든 이런 채무 관계를 다 이게 청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뭐라고 적는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적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라고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오늘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고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렇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바로 이러한 은총이
바로 대속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담당시키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그런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도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던데요. 이 죽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몸이 이 바디 육체는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흙은 오래 사용하면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지면은 이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흙은 흙의 고향인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갖다가 매장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영원한 고통만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불못 둘째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이렇게 내가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그분은 이 땅에 쌓아놓은 이 재물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바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바늘 눈, 그러니까 그 바늘도 우리가 옷을 입는 이런 바늘이 아니고 수술용이 아주 정교한 그런 작은 바늘. 그러니까 낙타가 그 작은 바늘 구멍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 못 가는가? 그런 뜻이 아니요. 부자는 내가 사는 것이 천국과 같기 때문에 내세의 천국을 원하지를 않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재물을 포기하고 천국 간다는 것을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부자는 그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죽지 않고 좀 오래도록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이 바람인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순수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입니다. 내 생명이 이제는 그야말로 그 시한부 인생으로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이 순수해질 수 있는 그때가 언젠가? 생명의 그 문턱 앞에서 위기를 느낄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이렇게 순수한 양심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가슴에 찡한 그런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는 칼을 들이대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시면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노후 은퇴 자금으로서 이렇게 이제 위로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통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내놓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족을 죽이겠다고 그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 부부는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다 내줍니다. 이때 강도는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한 방에 몰아넣고는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는 10분 안에 이게 나오면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10분 안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게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목숨만 살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꼭 강도 앞에서 해야만 했더냐? 지금까지 누가 너 목숨을 살려주었더냐? 너가 진정 엎드려야 할 곳이 하필이면 꼭 강도 앞이더냐? 노 목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너무너무 서러웠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창피했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 참 한이 없이 울었다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말기 암으로서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참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정리할 그런 시간도 없이 내가 말기암 환자로서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 너무 참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비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죽으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내가 한 번 더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선교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대로 죽기에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가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장로님의 그 마음을 성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참 담임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기도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한 번 더 진찰을 했는데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때 장로님의 마음이 이거 전에 오진이었는데 괜히 내가 겁먹고 이렇게 내가 호들갑을 떨었네. 그러면서 하나님, 장로가 농담도 한마디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재난을 당하고 아니면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아니면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무엇을 잃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꼭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평소에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으로 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할 수가 없을까? 그런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천하를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은 후에 그리고 내가 참 어떤 위기를 느낄 때 그때의 생명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신앙이지요. 믿음이란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바로 그런 자가 평소에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세까지 사세요. 어떤 삼겹살이 찌기다고 할 때까지 털리 넣어가지고 120세까지 사시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나는 어디에서 눈을 뜰까? 내가 지옥에서 눈을 뜰까? 천국에서 눈을 뜰까?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는 자도 내가 한 번 더 나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평생에 한 번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도 시도 때도 없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한 10분 얘기하면서 아이가 한번 따라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신앙의 고백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따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출생했습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핏덩어리와 같은 그런 이 출산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엄마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고 나서 엄마 아빠가 니는 2021년 10월 31일 태어났다라고 가르쳐주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엄마의 그 찌찌를 먹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되는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도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자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이 호흡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운동인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활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지면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는지 나중에 내가 자라게 되면은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등산을 갑니까? 낮은 동산에 올라가면은 그 마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시가지 전체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높게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면은 지구 전체가 다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야말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 그리고 이 믿음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야말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그동안은 뭐 했는지 자기 자신이 참 부끄러우면서, 그러면서 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직선거리를 가르겠습니다. 직선거리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가 믿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꼬불꼬불한 인생이 아니라 직선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돈도 귀중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땅 위에서 필요한 이게 유한한 것이지만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